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요 어느 때보다 이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만 보아도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등원하고 등교하고 그 이후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복장을 런닝복으로 갈아입고 런닝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또 저녁에 퇴근한 직장인들은요 또 삼삼오오 모여서 또 런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예전에는 동네 한두 개 있을 법한 헬스장도 동네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백질과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시장은요 매년 엄청난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요, 성공해도요, 좋은 집이 있어도요, 몸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특별히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아픈 것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삶의 의욕이 무너지고 일상이 흔들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정말 많은 돈과 노력과 많은 것들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몸의 건강만큼이나 훨씬 더 중요한 건강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건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질병을 그다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있으니 괜찮겠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별 문제 없겠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죄에 대한 민감함이 무너지고 십자가의 능력이 점점 작아질 때 그것은 분명히 영적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질병은요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사야서 55장은 바로 그런 영혼들을, 병든 영혼들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돌아오라. 자, 그리고 풍성히 용서하시겠다고도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건강을 진단해 보시고 더 나아가 건강한 우리 빛부리는 교회로 또 세워지길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라는 성경은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 두 번째는 회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55장을 읽었는데 55장은 무슨 내용일까요? 자,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자, 회복. 역시 또 빛부리는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사랑하셔서 바로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회복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네 가지를 명령합니다. 찾으라, 부르짖으라, 버리라, 돌아오라. 자, 이 네 가지 명령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 삶에서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겠죠. 부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버리라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 대신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또 돌아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살았던 그 삶의 방향을 돌리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의 촉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이런 회개를 촉구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면 남유다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다시 삶의 방향을 돌리라? 그 이유는요, 남유다가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는 겉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성전도 있었고요.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고요. 절기도 지켰습니다. 종교적인 모습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의 상태를 단순히 조금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병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 1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이사야 1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짬이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적나라한 건강 상태라는 거죠. 자, 겉으로는 괜찮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병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유다는 왜 이렇게 병이 들었을까요? 자, 이사야서를 전체를 보시면 남유다의 병든 원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겼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기도도 했습니다. 종교 생활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유다의 종교 생활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함으로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몸은 성전에 있었지만 이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던 겁니다. 자, 둘째,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남유다는 국가적으로 여러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대국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 눈에 보이는 힘을 신뢰했습니다. 주변 국가 중인 아수르를 두려워했고요. 애굽을 의지했고요. 눈에 보이는 힘을 붙들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의 힘, 이방 나라를 찾았습니다. 자, 셋째,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신뢰했습니다. 자,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여러분, 길과 생각이 문제였던 겁니다. 자, 남유다의 문제는 행동 몇 가지라기보다는 방향이 잘못되었고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판단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계산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죄입니다. 죄란 단순히 나쁜 행동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나쁜 행동을 넘어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죄의 가장 깊은 뿌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안전을 더 크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남유다는 바로 이 죄 때문에 병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유다만의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도 하고요, 기도도 합니다. 성경도 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신앙의 형식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보다 통장의 잔고를 확인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고 말하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남유다를 쉽게 손가락할 수 있지 않습니다. 병든 남유다의 모습이요,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 말씀을 듣지만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여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부르짖으라, 버리라, 그리고 돌아오라. 이것이 병든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더 열심히 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그 방향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 남유다를 향해서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보통 누군가가 반복해서 잘못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점점 마음을 닫지 않습니까? 몇 번은 참아도 그 몇 번이 계속 반복된다면 포기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자, 이 정도까지다. 그런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8절과 9절에서 말씀하시는데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높은 분이구나 정도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 55장의 말씀의 핵심은요, 용서입니다. 이 문맥은 용서입니다. 용서. 자, 7절 끝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그리고 이어서 8절에 와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8절은요, 용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왜 죄인을 이렇게까지 용서하는 줄 아느냐? 그 이유는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분, 계산합니다. 조건을 따져요. 자격을 봅니다. 사랑할 만해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사랑하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은혜보다 조건이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내가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나는 또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은 실망하셨을 거야. 우리는 끊임없이 거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를까요? 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절 제가 1절을 준비 안 했는데 1절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과 젖을 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정말 다르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이 시장 논리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시장 논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대가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돈이 없으면 무언가를 살 수 없습니다. 값을 지불해야 내가 원하는 물건들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장 경제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요, 성과를 올리려고 하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만약 돈 없이 물건을 사간다면 시장 경제가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1절을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이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건가라고 오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경제 질서를 부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값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의 값을 치러야 할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을 뿐 실제로 엄청난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가져가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값을 치러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을 통해 값은 이미 지불되었다. 그러니 와서 받으라. 용서받으라. 생명을 얻으라. 와서 값없이 먹으라.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복음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는 은혜를 말합니다. 소그룹 시간에는 십자가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으로 돌아가면 복음을 믿지 못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복음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보다 여전히 내 힘과 내 계산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기도보다 먼저 계산하고 말씀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들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삶에 효과가 있을까? 정말 복음이 날 구원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 복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까? 사실 남유다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반복해서 떠났고 결국 멸망의 위기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다시 품어주겠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이 말씀이 가능할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까? 다시 회복해 주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의심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믿어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의심하는 죄인을 끝까지 말씀으로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설득하시는지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소출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비와 눈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의 확실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비는요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은혜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은 마르고 씨앗은 자라지 못하고 결국 생명 자체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비와 눈이 땅에 내리면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메마른 땅을 적시고 씨앗을 자라게 하고 결국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비가 내리면 반드시 목적을 이루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말이 그렇다. 내 말이 비와 눈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선포되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남유다는 자기들의 죄와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느꼈습니다. 너무 실패했고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와 눈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듯이 내 말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너희는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내 약속은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허락하실까?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드실까? 정말 복음이 내 삶에도 역사할까?
어떤 때는요, 내 죄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실패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확실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현실이 복음보다 더 강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태는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약속에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설득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수 있고요. 우리의 현실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사야 55장을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죄인이다. 얼만큼 죄인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쁜 죄인이십니다. 자, 둘째,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사랑을 받았다. 얼만큼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커져갈 때 십자가의 능력이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인식하게 되고 동시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인식하게 될 때 십자가의 능력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이 간격이 벌어질 때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고 있다라고 깨닫는 겁니다. 그러다 만약 한 가지로 방향이 쏠린다면 영적 질병에 걸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가지만 나의 죄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교만과 정죄라는 질병에 빠집니다. 반대로 내 죄성을 발견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알아가지 않는다면 나는 안 된다.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을 것이다. 자기 연민과 배교의식이라는 질병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그 인식의 성장과 나의 죄성에 대한 그 인식의 성장이 함께 있을 때 십자가의 능력이 점점 더 커지면서 질병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커지지 않는다면 바로 그 틈으로 질병이 들어옵니다. 정죄가 들어오고요. 자기 연민이 들어오고요. 비교의식이 들어오고요.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점점 더 커져서 우리가 건강해질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능력이 점점 더 줄어서 우리의 건강이 병들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모두 십자가의 능력이 커지길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 내 죄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그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단번에 완성시키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조금씩 빚어가십니다. 비와 눈이 하루 만에 열매를 맺게 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안에서 시간을 두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둘째, 사랑하면 끝납니다. 요즘 프로야구에서 가장 뜨거운 팀을 뽑으라면 어떤 팀을 뽑으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한화 이글스를 뽑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팬들의 엄청난 응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응원가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한다 최강하나 더 빨리도 부르죠. 사랑한다 최강하나 귀를 막네요.
여러분 팬들이요 선수들에게 엄청난 응원을 보냅니다. 하나 팬분들이요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억지로 응원하지 않습니다. 누가 억지로 협박해서 응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화 이글스를 사랑해서 엄청난 응원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선생님이 교수님이 공부해라, 취업 준비해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잔소리한다고 공부가 늘지 않습니다. 잔소리를 하면 신용은 낼 겁니다. 조금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학생이요 공부를 사랑하는 그 순간 끝나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도서관에 갈 겁니다. 밤 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요. 말씀을 읽는 것이 즐겁고요. 기도와 찬양이 기다려집니다. 헌신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인 거죠. 사랑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끝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외웠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질병을 끝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빛부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동시에 자신의 연약함도 정직하게 인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의 간격이 벌어질 때 영적 질병을 물리치는 십자가의 능력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 복음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연약함 사이에서 날마다 더 커져가는 십자가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우리 빛부리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길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